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들이 별로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암울한 환경과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보아도 뉴스는 전부 거의가 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한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또한 특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인은 시편 10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지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억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하면 기쁨의 사람입니다. 사전에 보면 기쁨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라고 볼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의미에서 그저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에 좋은 느낌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하고 옳은 일을 할 때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저지를 때도 놀랍게도 희열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죄인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즐거운 감정을 느낍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들은, 이런 기쁨의 감정들은 모두가 다 죄로 왜곡된 감정입니다. 바른 감정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쁨이란 그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감정이 즐거운 어떤 느낌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감정, 기쁜 느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기쁨인지를 점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말했는지의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발휘되어야 할 신자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동사는 마음에 평화를 가득히 가지고 있어라, 만족을 누리라, 소망으로 충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기쁨을 훈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마음에 임한 평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훈련, 그 평화로 만족하는 훈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충만한 훈련, 여러분,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이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즐거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뻐하는 상태의 존재가 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명령을 행동으로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미 경험한 신자들에게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상황에 관계없이 그 기쁨을 개발시켜 나가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키워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삶은 이미 기쁨의 상태를 경험한 신자들이 매일의 삶에서 수행해내야 할 훈련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란 무엇보다도 중생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열매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지옥 형벌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와 그 죄에 따른 죄책과 심판과 세상에서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그에 따른 형벌을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몰아내고 내 마음에 기쁨의 씨를 심어주셔서 그때부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십니다. 나는 때로 슬프지만 주님은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자유와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막히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일이 연속되어도 나는 기뻐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기쁨의 화신이어서 무슨 용기와 배짱이 많아서 무슨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삶을 훈련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정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을 볼 때 솔직히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환경을 보면 기쁨보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내 탓이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다 일시적입니다. 유한하지요. 한때입니다. 다 한철입니다. 우리말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든 것이 헛되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차상걸 형제, 이지은 자매는 결혼을 해야 되지요. 주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노는 것도 다 한때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불렀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화무는 심희롱이요. 그 다음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놀 수 있지요. 사람이 언제 늙었다고 생각이 될까요? 자기 자신이 언제 늙었다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늙었구나라고 언제 평가를 할까요?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재미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늙은 것입니다. 뭔가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늙은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어려도 별로 인생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재밌는 게 없어 보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정신적인 나이는 늙은 것이죠. 왜 재미가 없을까?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인생에 재미가 없을까? 왜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놀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못 놀아봤기 때문에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놀아봤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들으면 안 되고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다 한때입니다. 나이 들고 아프면 끊지 말라 그래도 자동적으로 끊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듣는다고. 몸이 조금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당장 이거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날부터 바로 끊어버려요.
성경에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도 지금 즐겁습니까? 골프, 테니스, 축구 다 한철입니다. 시들해집니다. 등산, 예. 그것도 무릎이 쌩쌩할 때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박홍건 전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 젊은 전사님이. 낙이 없는 것. 그게 늙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이가 젊어도 살아갈 낙이 없으면 늙은 것이고, 나이가 늙었어도 살아갈 낙이 있으면 그것이 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삶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 낙이, 즐거움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낙이 생기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신약의 편지를 쓰면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기쁨이란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때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고역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율법적 의무가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속적인 기쁨, 항구적인 기쁨, 무엇이든지 참고 무엇이든지 견디는 사랑의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을 그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유한하고 일시적인 다 한철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임하는 그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터키 속담에 자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무리 인용을 해도 참 시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백해무익한 것이 걱정입니다.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도리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사람이 왜 피곤합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지요. 그게 뭡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고하냐? 너희들이 불신자들이냐?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입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 화분에 이게 4개월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이 생생하게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통치를 걱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걸로 주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자의 행위입니다. 비록 염려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염려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대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와 같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 염려에 파묻혀 죽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는 신자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염려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게 사람 구실을 할까? 저게 믿음이 있나?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백가죽과 등가죽이 달라붙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걱정이 없어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나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단순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치료약입니다.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기쁨을 파괴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4절에 언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잠깐만 기도하고 나중에는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엄청 하고 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불신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했으면 믿어야지요. 어떤 응답이든지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 근원적 기쁨입니다. 결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불멸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만약에 뿌리가 썩었다면, 뿌리가 죽어 있다면 시간 문제에 이 줄기도 썩을 것이고 꽃도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이고 꽃이 피지 않고 가지가 훌륭하게 뻗지 않는다 할지라도, 줄기가 약하다 할지라도 뿌리가 튼튼하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뿌리가 있는 신자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관계없이 주님 의지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로 이런 절대적인 기쁨, 근원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그가 과거에 기독교를 박멸하고 신자를 핍박하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가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인간이다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과거의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현재의 친구들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과연 여러분이 그러한 환경이라면 우울해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모든 날들을 견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절대적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3절에 보면 복음 전도에 힘쓰던 여인들이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복음 전파에 매우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들, 엊그제가 여러분들의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사서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엽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꽃다발을, 여보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을 줍니다. 아내가 기쁨에 겨워서 갑자기 웬 꽃다발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편 된 여러분이 매우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셨는데 결혼기념일에 꽃다발을 선물하는 거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래. 그리고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내 밥을 차려주잖아. 끝! 거기서 끝!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난 그렇게 했어. 끝! 여러분,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진심이 없이, 그저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누가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참되게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참된 기쁨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기쁨으로 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묻습니다. 웬 꽃다발이에요? 여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잖아. 당신 생각하면 내가 꽃을 샀어. 그뿐만이 아니야. 여기 선물도 있어. 어서 옷 입고 나가자. 내가 아주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살게. 예약을 해뒀어.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이야. 이게 간지럽지만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섬김이 마지못해 억지로 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11조하고 억지로 감사헌금하고 억지로 선교헌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님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미를 볼 때, 소미를 볼 때 목사를 보듯이 그렇게 안 보고 우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목사님을 볼 때도 장로님을 볼 때도 우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동료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멸의 기쁨을 소유하고 여러분 매사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신학생들 얼굴이 기쁘지 않고 누구 얼굴이 기쁘겠느냐?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근데 신학생들이 막 얼굴이 막 쭈그렁 밤탱이가 돼가지고 짓눌려 있고 엇눌려 있고 시험, 과제 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공부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기쁨이 없다면 그거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큰일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경 중에는 감사를, 역경과 고난 중에는 인내를 배우며 여러분의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여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